네, 오늘은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나라 공동체, 깜짝이야. 네, 그거 아직이에요. 어떠한 나라 공동체 조직, 뭐 이러한 모임에는요, 특징들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특징. 그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학생이라는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지 않으나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뭐 있어요? 공부. 그쵸. 많이 어려웠니, 질문이? 자는 거. 네,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자는 것 같은데. 그쵸. 자는 거, 그쵸. 할 수 있죠. 네. 교회에서 자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옆에서 괴롭히니까. 그쵸. 여러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만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뭐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급식을 먹는다든지, 정해진 시간 내에. 그리고 뭐 학교를 간다든지 정해진 시간 내에. 똑같네 교회랑. 공부하는 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되 교회에서는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좀 더 쉽게 구분하면요, 나라라는 것들도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아까 보여줬던 국기 보여주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중국, 중국, 그렇죠. 다음은요, 중국, 한국, 일본. 여러분 이 세 나라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공통점. 아시아권. 무슨 빨갛다고 들어가지고. 아시아권. 나라의 특징 중에 뭐가 있나요? 국기 특징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특징.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나라적 특징. 공통된 거. 응? 한자 문화권. 공부한 티가 나네요. 한자 문화권. 응? 불교. 유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네. 가장 특징적인 게 우리는 저 세 나라는요, 공통되게 젓가락을 써요. 물론 다른 뭐 동남아나 이런 데도 젓가락을 쓰지만 우리 저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젓가락을 써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뭐가 있어요? 차이점. 젓가락 길이. 그쵸? 젓가락 길이도 다르고 공통점이 되나 젓가락 길이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 두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에서는 월드스타가 있죠. 손흥민이라는 월드스타가 있죠.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냥 월드스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보면요, 공통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아까 우리 본문 2장 9절 말씀 읽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저들을 말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앞의 단어와 뭔가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가 가리키는 대상과 그리고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그 차이를 가진 대상은 2장 7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사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돌은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돌이 되었는데 그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공동체.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퉁이돌? 사진 보시겠습니까? 모퉁이돌. 저기 초록색으로 전사님이 체크해놨는데 저게 모퉁이돌이에요. 건물을 짓잖아요.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은 이쪽에서 벽을 막 쌓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 유인 선생님 쪽에서 벽을 막 쌓아. 언젠가 한 모서리에서 만나겠죠? 그 벽이. 그런데 저 모퉁이돌이 없으면은 벽과 벽, 모서리를 이어주는 게 없으면은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모퉁이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건축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 건축돌에 있는 저 모퉁이 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는요,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그 공동체를 이어주는 존재가 무엇이냐는 차이예요. 어떻게 고백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기업, 회사 같은 것들은 돈이라는 공통된 이익이 있습니다. 돈. 기업과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돈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공동체들이 사회적 기업이죠. 연예인과 그 팬은요, 자신들이 좋아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NCT는 팬 이름이 뭐죠? 팬클럽이죠? NCT즘. 네, NCT즘과 NCT는요, 그 NCT라는 그 가수 공동체들 안에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서로 공유하는 문화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왜 모입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3년이라는 정규 과정을 다 이수했는데 계속 거기에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20살이 됐어. 학교 졸업을 했어. 근데 계속 그 학교를 가. 고등학생 학교. 반대로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있죠. 고등학교 올라왔는데 중학교에 계속 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요즘은요, 그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저학년 학교에 가면요, 잡혀갑니다. 네. 많은 범죄로 인해서 잡혀가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중학교를 간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는요, 각자의 이유로 모이는데, 교회 또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라고 성경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우리가 돈과 어떠한 뭐 좋은 목사님,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뭐 목사님이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다, 성도님들이 있어야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뭐 세상의 기업과 같은 돈과 이러한 돈과 뭐 물질, 명예, 권력이 교회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라면요, 그냥 사회에 있는 동아리나 동호회와 다를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력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지난 날들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는요, 주어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 회사 갖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여기 자기 부모님이 삼성 다닌다, 숨기는 건지 말하기 귀찮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뭐 핸드폰을 살 때 뭐 디스카운트가 된다, 삼성 자동차를 살 때 좀 더 할인이 된다, 뭐 이런 혜택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길 바래요. 먼저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인데,
족속이라는 단어는요, 혈통이라는 단어를 조금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혈통은 그 어떠한 자손, 계열, 족보적인 계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랑스러움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교만했어요. 이방인들을 보면은 야 너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잖아 라면서 멸시하고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그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반대로 그들을 핍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라고요? 당연히 진짜 손 들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 아씨 있나요? 아씨? 내 조상 중에 아씨가 있다? 없죠. 없어야 되는데. 내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많이 없을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더럽다라고 취급당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혈통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과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약간 호칭에 좀 관련된 얘기입니다. 호칭.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된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누가 왕이라고 그러겠죠? 이전니? 우리 어제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더 나아가 선지자의 역할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역할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과 같은 존귀함을 받은 존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함 받았으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나는 삶이 거룩하다 있나요? 나는 삶이 거룩하다. 오늘 아침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교회에 왔다. 단 한 번도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거룩함이라는 그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우리는요 드러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다라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신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된 나라, 구별된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특권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뭔가 내 삶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게 왜 특권일까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우리가 누구인지 상기시키는 것인데 그 거룩은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특권을 보면요, 단순히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세 가지 특권을 누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밝은 곳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이른 시간에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적인 삶 안에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이거는 참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이러한 특권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우리가 옮김 받았다는 사실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 특권이고,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알기에 이 세 가지의 특권이 괜찮아, 떨어질 수 있지. 그런 것들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혀 특권 같지 않아 보이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순간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라요. 그럴 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이 세 가지 특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은 10절 이렇게 고백하는데 10절 말씀을 좀 읽어줄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뜻하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은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감동을 받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받은 그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공과 시간을 통해서 또 찬양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는 교제하는 가운데 아니면 열심히 우리 셀레브레이션 했죠. 전사님은 그날 피곤해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못했는데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각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은혜를요,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래요. 간직하고 소망해서 우리가 언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무엇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들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특권이에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비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슬프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길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청소년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 청소년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전사님도 오늘 눈 뜨니까 7시 40분이더라고. 전사님이 7시 40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눈을 떴을 때 7시 40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고마워요. 근데 웃긴 거는 지각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전날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웃긴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각을 한 명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만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혈통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정말 하찮은,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추궁하고 여러분들에게 반문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거룩한 나라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더시 사랑의 교회 청소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